누구나가 경험하는 바 가장 슬픈 일은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일이며 또 하나는 친구로부터 배반당하는 일일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 크나큰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슬픔이 특히 크다는 것이 숙명과도 같은 것인 듯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사업은 고난 중에서도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1750년 4월 19일 스포리델리 신부가 나이 겨우 49세로 바카니에서 세상을 떠났다. 알퐁소의 초기의 동료 중에서 회의 창립상 스포리델리 신부처럼 밀접한 동료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도 알퐁소와 마찬가지로 몸을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법률 지식을 그만두고 알퐁소 회로 들어온 것이다. 그 당시는 입회하여도 이 회에서 사제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가 의심스러운 시대였다. 그러나 4년간 겸손되이 기다린 후에 36세에 이르러 사제로 서품되었다. 그 일에 수도회 안에서 가장 유능한 활동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제일 일의 총회에서는 의장을 역임하였고 총상담역으로 선임되었으며 파가니와 가포셀레의 수도원을 창립하였다. 스폴리텔리는 회의 조직화에 크게 헌신하였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사람으로서 동료들로부터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결핵을 앓다가 결핵으로 죽은 그는 병약의 몸에도 불구하고 이 대사업을 완성한 것이다. 알퐁소는 그를 존경한 나머지 스폴리텔리 신부가 죽은 후 얼마 안 가서 로마에 그의 시복 조사를 게시해 주도록 신청하였다. 사후 4개월이 지난 후 무덤을 파보니 그의 몸은 썩지도 아니하고 조금의 냄새도 나지 않았다. 3년 9개월이 지난 후 다시 개장할 때 관을 열어보았는데 역시 몸이 굳지 않고 썩지도 아니하고 보들보들 하였다고 한다. 칼로 살점을 조금 베어보니까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스폴리텔리 신부는 1899년에 존자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1751년에 알퐁소는 다시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아주 깊이 신임하고 있던 사람에게 배반당한 사건이다. 1749년에 빌라니가 회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로마에 갔을 때 요셉 무스카리 신부와 알게 되어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무스카리는 바르지오 회의 대수련원장이었으나 성청과의 절중에 힘을 써주었다. 그러는 동안에 무스카리는 알퐁소 회가 대단히 좋게 여겨졌다. 그래서 동회에 들어가겠다고 자원에 나섰다. 무스카리는 당초에 자기 회의 총장의 반대에 봉착하였으나 그는 자기의 진정을 잘 설명하였으며 총장은 마침내 그에게 탈회의 허가를 내려줬다. 무스카리의 원조에 감명하고 있었던 빌라니는 무스카리를 격전하면서 알퐁소에게 추천하였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수령기를 면제해주고 즉시 무스카리를 회원으로서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무스카리는 두 사람이 증인 앞에서 서원하고 1749년에 치오라니로 왔던 것이다. 학식과 경험이 많은 무스카리는 1749년의 총회에서 총 3당역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으며 바카니에서 신학을 강의하도록 임명되고 있었다. 그 당시 바카니에는 12명의 신학생이 있었으며 그 원장은 피오키였고 학생 감동은 마친이었다. 잠시 동안은 잘 진행되어 갔으나 무스카리는 점점 이 회의 엄한 규칙에 실증을 내게 되었으며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규칙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이번에는 연구와 수업에만 몰두하고 자기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하고 있었다. 알퐁소는 그 전부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지식을 깊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스카리는 학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 재능을 과시하며 신학생을 차츰 자기와 똑같은 세속적인 마음으로 바꾸어 갔다. 그 결과 그는 윗사람과 충돌하였다. 학생 감독인 마치니는 신학생들의 태도가 세속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무스카리에 대해 엄중히 주의하였다. 무스카리는 그 때문에 감정을 상하고 충돌하였으므로 알퐁소는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친 일을 파가니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렇게 하면 무숫가리의 태도가 고쳐질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태는 악화일로였으므로 9월에 알퐁소는 반대로 무숫가리를 치오나리로 불러 사제들의 묵상회에서 설교를 시키기로 하였다. 무숫가리는 즉시 자기가 소환을 받은 진위를 간파하고 분격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진정되자 자기가 나빴다는 것을 알고 알퐁소에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다. 또한 빌라니와 가파로가 그를 위하여 주선해 주었으므로 알퐁소는 또다시 그를 교수의 지위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무숫가리는 수도의 정신에 부응하여 신학생을 훈련해 나가는 일에 열중하기는 불가능한 모양이었다. 알퐁소는 그를 치오나리로 불러 또르뜨라 신부와 같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 수도원을 만들 수 있겠는가 살펴보고 오도록 부탁하였다. 무숫가리에게 있어서는 그 전에 활약하던 로마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끌렸지만 한편 그 때문에 수도회의 지위에서 추출되는 것은 매우 괴로웠다. 그는 마침내 이 불만을 표명하기 위해 수도회에 타격을 주는 수단을 취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신학생 중 수명을 이미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다. 그래서 4명의 신학생에게 이 수도회에서 함께 탈출하여 알퐁소회를 능가하는 새로운 회를 만들자고 설득하였다. 그 후에 로마에 가서 속죄주의에 대한 불만을 로마 교황에게 모조리 털어놓자고 계획하였다. 이 계획이 결정을 보았을 무렵 1750년 11월 14일에 신학생들은 알퐁소의 초청을 받아 치오라니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다. 무숫가리를 따라 회를 빠져나가려던 4명 중 한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무숫가리 측이 아닌 동료에게 누설하였으므로 그것이 알퐁소의 귀에 들어갔다. 알퐁소는 그 학생을 불러 여러 가지로 물어본 끝에 그 장본인이 무숫가리임을 확인하였다. 그는 처분할 필요를 느끼고 그날 밤 무숫가리 이외의 상담력을 소집하여 즉각 무숫가리를 제명할 생각을 피력하였다. 상담력 중에 한 사람이 반대 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제명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묵상 후에 무숫가리 수하가 된 4명의 신학생이 여장을 갖추고 알퐁소 앞에 나타나 그 자리에서 떠나는 허가를 요구하였다. 총장 알퐁소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됨을 책하고 그런 짓을 하면 영원한 구령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였다. 다시 총장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 잘 생각하고 의논할 시간을 갖기 위해 출발을 연기해 줄 수 없느냐고 요구하였다. 총장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무숫가리가 있는 파가니로 향해 출발하였다. 신학생의 3분의 1을 탈주하는 이 사건에 의해서 상담력은 모두 알퐁소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숫가리의 제명에 찬성하였다. 즉시 이것을 무숫가리에게 언도하기 위하여 파가니 원장 피오키에게 사자를 보냈다. 피오키는 무숫가리가 제명된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어 4명의 학생이 떠났다는 것과 그 때문에 무숫가리도 혐의를 받고 있으니 치오라니로 빨리 가서 총장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무숫가리는 치오라니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알퐁소와 만나는 것을 꺼려 그대로 바지료회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속죄주의 옷을 벗고 그전 회의 옷을 입었다. 무숫가리가 떠난 후 그 책상 속에서 알퐁소를 비난하는 고소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만일 무숫가리가 그것을 교황에게 제출하였더라면 회로서는 어떠한 말썽스러운 사건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치오라니에서는 4명의 신학생이 떠났기 때문에 수도원 사람들은 비탄에 빠졌다. 그러나 알퐁소는 여전히 침착했다. 4사람이 떠나간 직후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감사경과 사랑할 성모님을 위하여 성모송을 외웁시다. 어느 신학생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에게 내일은 쉬기로 하자. 하느님께서 우리 회를 구해주신 것을 기뻐해도 좋으니까 라고 말하였다. 알퐁소는 남은 사람들을 교육해 가기 위해 기운을 내어 일을 처리하였으나 그 심중은 얼마나 슬펐던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건 직후 1750년 10월 16일에 무숫가리에게 보낸 편지는 그 슬픔의 일단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우정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존경하는 돈 요셉 무스카리 신부여, 나는 이틀 밤이나 한잠도 자지 못했소. 그대가 이 가련한 수도에 가한 타격의 깊이를 생각할 때 나는 마음이 어지럽소. 그대는 입회하기 전에 그처럼 사랑하고 있던 수도에 들어왔는데 이렇게도 미워하게 되고 말았소. 나도 수도에도 그대에게 이런 타격을 받아야 할 잘못이 어디 있소. 그러나 나는 그대를 용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십사하고 기도하오. 나는 그대를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대의 소지품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아, 돈 요셉 신부여, 우리가 사랑하던 것, 갖고자 원하던 것은 그대의 재산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이었소. 내가 슬퍼하는 것은 그대의 자신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잃어버린 일이요. 왜냐하면 거듭 말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대를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가를 그대는 잘 알고 있을 것이요. 이 슬픔 이외에도 이 수년 동안에 알봉수에게 다른 슬픔이 닥쳐왔으나 그것은 다른 면에 있어서 위안도 되었다. 왜냐하면 이 수년 동안에 연달아 회원을 잃었지만 그때마다 천국의 대원자를 얻었기 때문이다. 1752년 가장 전도가 유명한 신학생이 죽었다. 그는 천사와 같은 도미니코 블라수치이며 속지주에 있어서 알로이시오 곤자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였다. 가퍼로 신부는 블라수치에 대해 알퐁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는 모든 덕목에 있어서 영웅적이었습니다. 실상 감정에서 전혀 지배되지 않고 모든 덕은 제2의 천성이 되었으며 말하자면 원죄에 빠지기 전인 정의의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죽은 후 20시간이 지나도 그의 머리나 사지는 부드러웠으며 그 점에서 보건대 죽지 않은 게 아닐까 하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나는 무엇에도 여간해서 만족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세평인데 블라수치를 성인으로서 존경하고 그리고 그의 수도복의 한 조각을 유물로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알퐁소의 슬픔을 씻어버렸으리라. 수도에는 이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러 온 청년을 성인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블라수치 외에도 1750년에서 1762년간에 신학생 7명이나 죽었다. 모두가 21세 미만이며 동료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남긴 사람들 뿐이다. 알퐁소를 가장 비탄케 한 것은 그의 지도 사제이며 친구였던 바오로 가파로 신부가 1753년 8월 13일에 46세로 세상을 떠난 일이다. 가파로의 병과 서거에 있어서 알퐁소가 부인 깊은 우정과 거룩한 사랑은 성인 알퐁소의 인간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가파로가 병을 앓는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알퐁소는 8월 5일 빌라니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스칼라의 여자 수도원 및 기타 여러 수도원에 기도를 부탁하였소. 당신들도 모두 바오르 신부를 위해 10번 미사를 바쳐주었으면 하오. 나도 여기서 10번 바치겠소. 미사와 더불어 9일 기도도 시작해 주었으면 하오. 8월 6일에는 조배 날에 신부가 이렇게 쓰고 있다. 하느님은 항상 찬미받을지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병은 점점 위독해 가고 있소. 기도가 필요하오. 바오로 신부가 의식을 회복하거든 곧 다음 3가지 점을 들어주었으면 하오. 즉 나는 당신의 장상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당신에게 첫째로 고난을 감수할 것과 당신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무한한 자비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품을 것을 명령한다. 만일 주께서 당신을 저 세상으로 부르신다면 본래의 가난한 나를 위해 꼭 주께 정구해 줄 것을 당신에게 청한다. 둘째로 나는 순명의 이름으로 회복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면 하느님께 회복을 기원해야 할 의무를 당신에게 부과한다. 셋째로 나는 당신의 회복이 하느님의 영광을 현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순순히 급히 회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말이오. 8월 9일에도 또한 조배의 날에 신부에게 이렇게 써보냈다. 우리들의 슬픔, 특히 나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가를 상상이 맡기오. 나의 머리는 구타당한 것처럼 흔들리고 있어. 가파로의 영적 생활이 진지함은 그가 지도사제인 마치니 신부에게 1745년 4월에 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출한 다음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수면을 밤에 5시간, 낮에 1시간, 오늘부터 11월까지는 판자를 깐 위에서 잘 것, 머리맡에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용해 왔듯이 한 권의 책을 사용할 것, 저녁 식사에는 2~3 온수만 먹고 점심을 스프 종류와 과일밖에 먹지 않을 것,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에 7번 풀을 씹을 것, 일주일에 3번 마루 위에 무릎을 꿇은 채로 식사를 할 것, 그리고 미리 혀로 9번 십자성호를 그을 것, 한 달에 4번 피가 흐를 때까지 하루에 2번 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시덤불의 가시를 사용할 것, 기회가 있으면 자기 수치가 되는 그런 일을 말할 것, 늘 거친 고행옷을 입을 것 등등. 가파로가 죽었을 때 성 제라르드는 마침 일리체토에 있었는데 탈원 상태에서 이렇게 외쳤다. 바오로 신부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 라고. 이 제라르르도 1755년 10월에 이 세상을 떠났다. 알퐁솜이 수도에 있어서는 중대한 손실이었으나 한편 천국의 대원자를 또 한 사람 얻게 되었다. 그는 1751년에 입회하기 이전 이미 성스러운 청년이었다. 입회의 계기가 된 것은 파가노 신부 기타 속죄주 회원이 행한 설교이다. 그가 입회하고 싶은 희망을 말하자 가족들은 그를 방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는데 그는 창으로 빠져나와 선교사의 뒤를 따랐다. 수도 생활에는 도저히 견딜 것 같지 않은 약한 몸이었으므로 2번이나 거절당하였다. 끝까지 열망하여 마침내 회에 받아들여졌다. 가파로르는 그를 일리체토로 보낼 때 주임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어 보냈는데 거기에는 나는 무익한 수사를 보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이 무익한 평수사는 누구보다도 성덕이 높아지고 하느님은 그에게 남의 마음을 간파하는 힘, 병을 잘 고치는 힘, 완고한 죄인을 회개시키는 힘을 주었으므로 그는 생전에 이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불렸다. 그는 특히 모친들이나 유아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는 특별한 힘을 부여받고 있었던 모양으로 그 힘은 그가 죽은 후 그 유물이나 그에 대해 기도를 통하여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를 순산의 보호자로서 만들자는 운동이 널리 세상에 행해지고 있다. 그가 성인에 오르게 된 것은 1904년 12월 11일이다. 알퐁소의 어머니 돈나안나 가바리엘리는 1755년 11월 24일 85세로 나폴리에서 운명하셨다. 모친이 위독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은 베네벤토로 선교를 위해 출발하던 참이었는데 알퐁소는 급히 나폴리로 달려가 잠시 모친 옆에서 영원한 길로 떠나는 준비를 갖추게끔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베네벤토의 선교로 향하고 그곳에서 나폴리에 있는 동생인 에르꼬레에게 11월 23일 이렇게 편지를 내고 있다. 어머니의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이 완전히 없어져서 나는 매우 기쁘다. 아무쪼록 어머니에게 나를 위해 축복해 주시도록 부탁해다오. 그리고 예수와 마리아께서 반드시 천국에 넣어 주신다는 것을 어머니께 전해 주었으면 싶다. 나는 여기 신자에게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탁하겠다. 모친은 이 선교의 진행 중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알퐁소는 부친의 부음에 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 설교를 하기 위하여 단에 올라갔을 때 조용히 사람들을 향하여 죽은 모친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를 청하였다. 그리고 나서 알퐁소는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별의 슬픔이나 무숫가리의 배반 외에 실망을 가져온 사건이 2가지 있었다. 이 실망이라는 것은 전에도 경험한 일이 있었으나 그 하나는 국왕에게 수도의 인가를 신청하여 또다시 거절당한 일이다. 1756년 그는 다시금 긴 신청서를 만들어
나폴리로 가 이것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국왕이 평의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프란지안이 후작을 방문하였을 때 후작은 의자를 권하지도 않고 전혀 상대해 주지도 않았다. 알퐁소가 나의 수도에는 돈을 빌리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자 공은 그런 말은 할멈에게나 하는 게 좋겠지. 나를 보고 할 소리가 아니오. 라고 비꼬았다. 쫓아보낼 것 같아서 알퐁소가 후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청원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후작은 예수 그리스도는 궁정에서는 필요가 없소. 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공이 말한 대로 국왕의 평위원회는 알퐁소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알퐁소의 사업은 초인적이었으나 그 성덕이 뒤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도 다분히 있었다. 그는 천성 충동적 열정을 띠고 있었으므로 영적 지도자를 가져야 할 필요를 자각하여 처음에는 피가노, 이어 팔고이아, 가파로, 빌라니 등 여러 신부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이나 손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 자취는 없으며 오히려 동료에게는 충성을, 손아래 사람들에게는 깊은 동정을 보여 자기의 결점은 남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감화를 주었고 많은 영혼을 끌어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가진 책임 중에 총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장 중대시하고 선교와 저술은 2차적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친절하게 지도하고 또한 종종 편지를 내어 전 회원에게 애독과 회칙의 준수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병에 걸린 회원에게는 특히 자애로운 부모 같은 따뜻한 배려를 하고 있다. 회의 성립 초기에는 인간적 약함으로 회의 내부에 말썽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덕이 차차 높아간 것은 지도자인 알퐁소가 이와 같이 사랑으로서 회를 다스렸기 때문인 것이다.